우리 야곱은 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복을 받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잘되긴커녕 계속해서 고생의 고생이었습니다. 삼손 라반은 그에게 결혼 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했고요.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겨우 라반의 집에 나오는가 했더니 그는 고난을 품지 못했던 형과 마주해야 해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형과의 문제가 잘 풀렸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종족을 다 전멸시키는 큰 사륙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종족으로부터의 위협을 안게 되고요.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다른 아들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 고통 속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복을 받고 난 이후 야곱의 인생은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고생하고 또 고생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진정한 그가 누린 복이 어떤 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5장 하반부에 보시면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그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 이렇게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180km인데요. 이 거리는 걸어서 하루 8시간을 이동하면 약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 많은 가축과 가족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조금 이동하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이동한 이 시점이 보시면요, 이 고대 근동 지역 전역에 큰 기근이 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말에 의하면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제 2년째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고 앞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기근 때문에 계속 가나안에 있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또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 야곱의 마음은 영 찝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요, 애굽은 그렇게 이 야곱의 집안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요셉이 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그 부담 때문에 혹시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야곱의 마음은 이 당시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혹은 저 길이 맞는지, 안개와 이런 불투명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이 들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우리의 이제 인생이 놓여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야곱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지금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하던 중에 아직 가나안 지역에 해당하는 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역시 흉년 때문에 그랄에 거주했을 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난 이후 그날 판 우물이 있는 장소, 그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이죠. 그 당시 이삭 역시 이 큰 기근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근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기근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이후에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우물을 막 빼앗지 않습니까? 계속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우물을 또 얻고 또 얻습니다. 결국은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근과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랄 땅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장소, 그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이삭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브엘세바에서 그를 이전에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이 복잡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수레를 보내서 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 그의 선조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가나안 지역인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환경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확신이 서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경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은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 역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고민 속에서 드려진 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요, 이제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는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랄 땅에서 흉년인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걱정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경험한 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애굽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경험대로 관습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준비된 길로 이 야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브엘세바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도록 그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이 브엘세바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열리는 길이라고 그냥 막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애굽에서 준비해 놓고 그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선하고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